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무소부지하시다,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 시편 139편 아주 아름다운 시를 제가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크라운이다, 이렇게 최고의 왕관의 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 시편 139편을 쭉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누가 썼냐면 시편 139편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썼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전의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 거인 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게 되고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왕 다음에 세워진 인물이 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역사를 감당을 했고요.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원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세우시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평상시에 늘 얘기했고, 하나님이 성전 짓기 위하여 엄청난 것을 준비했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배경 만들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최고의 추앙받는 왕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몇 가지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과의 동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있대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성이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들이 촘촘하게 있는 거죠. 성에서 집들이 다 보여요. 어느 날 전쟁하러 갔는데 대부분이 전쟁하러 갔고 왕은 왕궁에 있는데 요 밑에 집에서 이제 신하의 집이죠.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밧세바라.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사실 그때 당시에도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 올려서 그날 밤에 동침을 하게 돼요. 동침을 하게 되는데 밧세바가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했다는 소식을 왕에게 알립니다. 다윗 왕에게 알리죠. 이 다윗 왕이 그걸 듣고 큰일 났잖아요. 영색이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야는 누구냐면 다윗을 모시고 있는 최측근 신하 중에 30인 안에 드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 신뢰할 만한 인물인 우리야의 아내가 밧세바라.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이렇게 술을 먹이죠. 같이 건강하게 한잔하고, 야, 이제 빨리 집에 가. 전쟁하다가 지금 왔잖아요. 집에 가라고 얘기하니까 전쟁 동안이었으니까 아내를 오랫동안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 먹이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둘이 동침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우리야가 어느 정도 충성스러운 인물이냐면 집에 안 가고 왕궁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가요. 너 왜 이래? 우리 동료들, 지금 우리 신하들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가지고 내 아내를 지금 끌어안겠습니까? 나 못 갑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설득을 또 시키죠. 그래서 또 술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술이 크나게 취해가지고 야 가라. 보내는데 우리아가 또 안 가고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충성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는 절대로 안 가겠구나. 그래서 방법을 달리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전쟁터를 보내가지고 우리아의 위에 상사 있잖아요. 상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 성벽에 막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적군의 가장 깊은 성벽에 가까이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몇 명만 남겨두고 니네는 철수해라. 이렇게 왕이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아는 적에게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모르게 해치웠어요.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범한 거 사실은 대부분 몰라요. 이렇게 해치웠는데 이 사건이 있자마자 갑자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왕이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요구합니다. 왕이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들어봐, 얘기해봐라. 양이 한 마리,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부자가 있었고, 부자가 양이 너무 많았는데 부자에게 누가 방문을 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방문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요 양을 빼들어가서 잡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막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나단이 정색합니다. 왕입니다. 당신입니다. 이때 다윗이 충격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나님 다 아시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빌미를 주게 되고요. 이 다윗에게 엄청난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숨어서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 너는 네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엄란한 일을 이렇게 범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도망가죠. 왕궁에 다윗의 후궁 몇 명이 남았어요. 그 후궁 몇 명하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곽에서 이제 음란한 짓을 벌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아내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그 왕을 아예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막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동침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 죽이십니다. 다윗이 그때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잠시 보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에 51편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고 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허브의 이파리인데요. 허브의 일종인데 피를 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파리였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요 배경을 잠시 좀 설명했고 요 구절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가 요 얘기를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은 구약 때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죄가 없을 때만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성령은 떠납니다. 구약 때는. 그래서 잠시 임하다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저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 때는 죄 해결하는 방법이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죄를 통해서만 해결하는데 죄 해결하고 나서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다시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안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피를 해결하신 이 사건은 완벽히 해결하셨고 영원히 해결하셨고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죄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주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더 이상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최고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의 임함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임했다가 가요. 하지만 신약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의 완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에 관해서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구약에는 그냥 감화했다, 감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약에는 임하셨다, 성령이 내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게 다윗이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였던 그런 배경입니다. 자, 요 배경을 깔고 139편을 지금 적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둘러싸서 나보다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지키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가 과연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 혹시 소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무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거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도무지 못 피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나를 안기신 곳이 없으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새벽 날개를 치고 땅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저 지옥불에 내가 꺼져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감탄의 표현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피하고 싶은데 피할 곳이 없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지으셨는가? 너무 기가 막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싫어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사방의 적이 막 자기를 공격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부족한 거 아니까 하나님 나를 계속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내가 저 무덤 끝에 가도, 내가 저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이게 주의 성령께서 그렇다는 거죠. 없는 곳이 없다.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 무소부지하시다. 못할 일이 없다. 무소불능하시다. 성경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전능하시다는 얘기죠.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는 얘기죠. 전지전능하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시편 139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편 139편에 지금 다윗은 그냥 머리로 쓴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모시고 있는 그 성령을 동일하게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며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안다. 뭘 아냐?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가 맞다는 거죠. 인격체가 맞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과연 인격체가 맞다고 얘기할 때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성경이 그게 근거하냐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그분이 지식 있음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인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뜻대로, 다른 말로 그의 의지대로, 그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이 다양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뜻대로 주신다. 성령이 이런 분명한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나 아니면 믿음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라고 얘기할 때 다양한 게 있는데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때를 써서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배경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이 은사를 구하기 이전에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누군지에 대한 요 포커스를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원하신 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훨씬 지혜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지혜 있습니다. 자, 성령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령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최고의 절정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잖아요. 성령은 사랑의 성령이다.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시라. 예,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오버한 것이지만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이분을 내가 인정해야지. 이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물어보고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은 가르마를 이렇게 탈까요? 저렇게 탈까요? 물어보고 넥타이가 이 색깔이 어울립니까? 저 색깔이 어울립니까? 라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요게 시작이에요. 그분을 인정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실제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람의 말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주게 하고 뭐가 올바른지 더 민감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시작이 요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야 이거는 일리가 있다. 너무 이쪽으로 빠지면 좀 신비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이고 제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졌다 이런 소리 들리는데 실제로 목소리 낼 필요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도가 이런 시도잖아요. 내가 꼭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으신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는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분을 알아가면 모든 부분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하는 도깨비 방망이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거부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시는 시도. 이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조금씩 마음문 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십시오. 가다가 그냥 순간순간 속으로. 왜 그러냐? 그분은 지정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 두 구절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참되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서 15장이 봤기 때문에 15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이어서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알았다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살아냄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가장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세요. 말씀 들을 때마다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고 양심에서 뭔가 정말 주의 일을 좀 하고 싶어하고 이게 사실은 그의 말을 걸어오심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조금씩 마음 문을 여는 시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이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 깊이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